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시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미국에 3만 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오늘날 주목받고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이 질문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여러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동차 뒤에 저처럼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마크라든지 또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이 마크를 통해서 나 이 운전하고 있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가 크리스천임을 알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을까? 제자로 산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제자가 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예수를 따르든 말든, 누가 열심히 믿든 믿지 않든, 제자의 삶을 살든 말든 아무런 관심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제자인 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또 열심히 믿지 않지만 교회는 빠짐없이 다니는 사람, 그러나 그 중에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교인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제자라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에요. 여러분, 이 팬은 여러분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보면 그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팬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팬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기 팀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를 막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열심히 저렇게 운동을 하고 시합을 뛰는데 팬인 나는요 아무런 희생을 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바뀌어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고 성적이 좋게 나오고 그러면요 계속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 좋아하는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죠. 식어가다가 나중에는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바꿔버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요,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입니다. 요즘 우리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아요.
펜이 넘쳐나고 있어요. 펜은 여러분, 내가 일이 잘 풀릴 때는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그런데 반대 상황에 이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것에 마음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는 교회 안에 이런 문제, 펜이 넘쳐나는 이 문제, 그렇게 항상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펜으로서 많았어요. 가난한 자, 예수님은 처음에 오셔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소외된 자, 힘든 자, 병든 자, 그들의 친구로 오셨다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야말로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계속 펜으로 살래? 아니면 제자로 살래? 선택을 강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속 펜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 거냐? 그 선택에 대한 주님의 오늘 강요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펜과 제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보면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펜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머리말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고백을 쓰고 있는데요, 이분이 카일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는요 부활주일이나 이 절기가 되면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때는 1년에 2차례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사순절 어느 목요일 오후에 이번 주일 설교를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활절 설교로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도대체 이번 주 부활주일 설교를 뭘로 해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특별히 이제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그동안 안 나오다가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좀 흥미롭고 그들에게 좀 쏙 빨려 들어가는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좀 궁금해서 그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게 하는 그런 재미있는 설교, 그렇게 흥미진진한 설교를 그들의 가슴에 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설교가 없을까, 그런 어떤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설교를 고민하면서 그 설교를 구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은 과연 몰려드는 무리들 앞에 어떤 설교를 했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이들이 처음 나온 이들이, 나를 좋아서 따라오는 이들이 이 설교 한마디를 듣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 그야말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와서 재미있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렇게 이제 그랬는데 그 질문이 생기면서 그가 찾게 된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적을 보여주신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호하고 그 다음 날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나를 오늘 또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떡을 배불리 먹어서 나를 찾은 거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자다,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챙겨주시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이런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던진 말씀이 지난주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육신의 배가 고파서 목말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너희들이 줄이고 목마름이 생명의 떡 되시는 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요, 이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예수님 곁에 있던,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요, 참 어렵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니, 우리가 지금 먹는 육신의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고프고 다른 것으로 목마른 그것이 있다니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무슨 뜻이냐, 이 말이 되냐, 뭐 이런 말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럽니다. 야, 내가 한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하는 걸 봐야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성령의 말이고 생명의 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다시 말해,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여있는 무리들 가운데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누가 나를 따르다가 자기를 배신할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6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내게를 올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닐 수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부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시는 예수와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12제자만 남았어요. 12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카일 목사님이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그 설교는, 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많은 무리가 다 떠나버리고 12이 딱 남아있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그 제자들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만 명의 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30명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소중한 복음의 말씀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주일날 이 3만 명 이상이 모인 교인들 앞에 그는요, 자기의 잘못된 지난날의 설교에 대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가 성도들의 숫자에 연연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안 오던 사람도 오게 할까, 그렇게 숫자에 연연해 있던 자기의 잘못을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도들 앞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을 따르면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십자가와 제자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설교를 하며 값싼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는 값싼 복음이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싼 복음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삶의 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기의 내면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자신의 삶에 닥쳐온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문제를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맞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부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자녀 문제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맞습니다. 복음 또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지만 빵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빵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하고, 내가 병에서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 소박한 행복을 원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지금 우리 병 치료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내 먹는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치료받고 그러면 나 행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른 삶을 해결받아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설교를 지난주에 했어요. 그리고 새벽에, 월요일날 새벽에 내려와서 묵상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설교를 듣고 간 사람들이 정말 생명의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아가니?
여러분 어땠어요? 지난 한 주 정말 의의 주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 하나님의 이 들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설교할게요. 그래서 잡은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펜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설교자인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냥 예수님께 소박한 꿈을 얘기한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나 지금 병든 거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따르다가 갑자기 너희들에게 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 생명의 떡이야. 이 떡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 이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왜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냐?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느냐? 지금 나에게 병을 고쳐주면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떡에는 나 관심 없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때부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의 떡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지금 먹고 사는데 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놓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유다만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 그것이 정치적인 야망이든 물질의 탐욕이든 예수님을 통해서 그는 채우고자 예수를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으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이 뭔지에 대한 관심과 생각이 다른 채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유다를 택했어요. 유다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택했습니다. 택할 때는요, 그를 가르치기를 원한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는 나의 제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가르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꾸짖고, 심한 말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 대놓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의 야망과 탐욕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이런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했지만, 내가 가룟 유다도 택했지만 너희 중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지목하는 거죠. 마귀다. 너희 12 제자 중 한 사람은 나중에 마귀짓 할 거야. 나 팔 거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내가 죽는 날까지 예수를 떠나지 않지만 끝날까지 끝까지 예수님과 내 생각은 다르고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다르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야망에 있고 내가 뭔가를 채우고 그것에 여러분들이 목매어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펜이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는요, 팬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얘 팬이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팬으로 사실래요? 제자로 사실래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탐욕과 거짓 영, 마귀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돈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를 따랐어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 그러는데요,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코는 코로나라는 뜻이고, B는 바이러스라는 뜻이고, D는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그야말로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를, TV를 틀면요, 이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은 뭐 확진자가 몇 명이고, 뭐 얼마나 죽고,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를 다 뒤져갖고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변종 독감이잖아요. 변종 인플루엔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독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행성 감기죠. 그냥 감기와 다른 것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난 감기예요. 그래서 이 독감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독감은요, 치료약이 개발됐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처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요, 독감이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올리버 제임스라는 이 사람이 정신적인 질병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오한이 나고 발열이 있고 인후염이 생기고 근육통이 생기고 기침이 나고, 이런 인플루엔자라는 이 단어를 빗대어서 만들어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어플루엔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이 어플루엔자라는 이 단어는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어플루엔자라는 이 책에서 이 어플루엔자라는 이 병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는 것은 이 어플루엔자라는 이 병은 탐욕의 병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번역하기를 금수저 바이러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재밌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어플루엔자, 즉 소위지상주의, 환상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요, 무력감이 생기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 쇼핑 중독, 그리고 나만 챙기는 그런 어떤 욕구, 만성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려요.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쇼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쇼핑을 못하면 막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뭐 막 나돌아다니고 막 어디 가서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플루엔자 환자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세속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을까?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예수의 옆에 있기는 하는데 전혀 딴 생각, 전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아도 신앙생활 끝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보다도 더 가난해져도 예수님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다가도 내가 죽을 병에 들어도 여러분의 신앙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에 실패를 겪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지금보다 더 건강해야 되고 내가 세상에서 나의 명예가 더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다면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팬입니다. 그 사람은 팬이에요. 그와 달리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다 떠나가고 비록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남아있지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물음 앞에 베드로가 한 대답이 뭡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 가겠습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을 들은 이 베드로의 고백,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갔어요. 생명떡 좋아하네. 그냥 육신을 채워주는 빵만 주면 되지 무슨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다 떠나갔지만 가룟 유다는 남아있지만 이 생명의 떡 때문에 그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이 생명의 떡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신데 내가 믿고 내가 주님을 아는데 내가 주님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요, 이제 주님을 따르면서 깨달은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는 것을 수도 없이 받지만 자기가 예수님 곁에 남아있는 것은 그것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보다 더 큰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이 영원한 말씀, 그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 나는 그것 예수님께 얻고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곁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사랑 남달랐죠. 여러분,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요, 수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초반을 써내려가는 여러분 멋진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변화됐어요. 팬이었다가 베드로는 제자로 바뀐 경우입니다. 팬이었다가 제자로 바뀐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철삭거리고 나와서 대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에서 제자로 바뀌는 데는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죠?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앞에 나의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셔서요. 그게 뭐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큰 소리는 아멘을 못 내친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고 내가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무리 중에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의 이런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면서 팬에서 제자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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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그런 목적과 그런 소원과 그런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 펜에서 지금 제자로 변해가고 있어요. 어느 날 베드로처럼요 우뚝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내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가 입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물질적인 축복을 좀 해달라고, 육체적인 건강을 해달라고, 내 자녀가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녀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들의 세상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다니기를 시작한 지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나의 기도가 변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기복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는 펜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제자인지 펜인지를 알 수 있는 진단 질문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이 진단 질문을 잘 보세요. 내가 펜인지 아니면 내가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그 중에 이 목사님의 주장은요, 예수님의 펜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여러 애인 중에 한 분이에요. 또 좀 더 나은 사람은 여러 애인 중에 가장 아끼는 분이 예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인을 많이 두고 사십니까? 그 중에 나는 예수가 최고야 그리고 사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는 거야. 너는 나의 유일한 신부이기를 원한다. 아니요, 애인이 아니라 너는 나와 결혼할 사람이야. 누구와도 사랑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만을 기다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절대 한눈 팔지 않고 진심으로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애인으로 만족하고 살 거냐, 아니면 정말 나의 신부로, 유일하신 신부로 삼고 기다리며 나는 예수 아니면 못 살아, 그런 제자냐를 진단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요, 첫째, 무엇을 위해 내가 돈을 쓰고 있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요 펜인가 제자에서 시간과 돈을 써는 내 모습을 보면 내 마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보다 돈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돈이 예수님과 경쟁의 상대가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인해서 만족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은 물건을 찾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돈을 쏟아 부어요.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더 좋은 물건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만족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른 것은 오직 예수, 생명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이기를 원한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힘들 때 어디에서 위로를 얻는가?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디서 위로를 얻나? 여러분, 삶이 고달플 때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부모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막 힘들 때는요, 갑자기 막 배가 이게 고파서요, 막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먹는 것에 그냥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에게 위로를 얻는 거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 여러분, 사람이 다급한 처지에 놓이게 되면 진정으로 내가 믿는 대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생의 쓴맛에 괴로워했던 순간, 여러분들이 실직을 한 순간,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는가를 보면 내가 제자인지 팬인지를 알 수 있다라.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느 때 가장 신나는가? 여러분, 우리를 흥분시키는 대상도 예수님의 경쟁의 상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를 보면 막 흥분하고 미술에 미치고 음악에 미치고 일에 미치고 외모에 미치고, 이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진짜 살맛 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뭡니까? 적어도 코로나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예수를 예배하는 것이 가장 신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는 좋아요. 나는 예수가 진짜 좋아요. 예수를 믿는 게 진짜로 좋아요. 행복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가장 유일한 것이 되지 않아서 자꾸만 뭔가를 찾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신앙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질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필요하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행복한 이유가 뭐냐? 예수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나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나? 아직도 팬인가? 지금 팬에서 제자로 옮겨가고 있나? 믿기는 이미 팬에서 제자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나 봅시다. 제자로서 예수 없이는 죽어도 못 살아요. 아니, 죽어도 사는구나. 여러분, 그럴 날 저는 여러분에게 기대합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이 제자로 가는 그러한 도구가 말씀이기를 바라고요,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